레위기 19장에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생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특히 율법 가운데에 이 레위기 19장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이 19장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레위기 19장을 가리켜서 간략한 율법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처음 가르치는 부분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레위기 가운데서도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칠 때에 레위기 19장을 처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 19장이 중요한 장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레위기 19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전반부만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은 언약서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과의 말씀과 병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 19장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함께 여러분이 읽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며 특히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전반부를 보지 않고 18절까지 중반부까지 보았는데 이 레위기 19장 전체는 십계명과 비교하여 보면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제7계명을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대적하지 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후반부에 있는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19장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거룩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찌들어버린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거기에 적합한 거룩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방민족, 특히 이 가나안 땅에 있던 7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여호와니라 또 이 말씀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에도 보게 되면 또 7번 또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7번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것은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종교적 파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신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사회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종교적 의무로서 신적 관계의 말씀을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 공포, 놀라움, 이런 거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대한 사용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오늘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너희 부모들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죠? 율법을 받을 때 돌판 몇 개를 받습니까? 돌판 2개를 받잖아요. 그죠? 돌판 2개를 받습니다. 자, 돌판 2개를 받는데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었죠. 자,
첫 번째 돌판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첫째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둘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는데,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말씀에 대한 그 율법이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명령이 나오죠. 첫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10계명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둘째 돌판에 있지 않고 첫째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라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양쪽에 모두 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첫째 돌판에 속하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신적 계명으로 본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인간적 계명으로 본다면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그 뜻 안에 나이 많아서 늙어버린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방치하지 말고 잘 섬기며 잘 보살피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려장 많이 알죠? 요즘 현대판 고려장은 부모들을 공항에 또는 해외 여행시켜준다고 하면서 해외에 데려가놓고서 주소도 연락처도 없이, 그죠? 공항에 띄워놓고 도망오는. 요즘에는 세대는 부모가 나이 많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 학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버지께 돌려야 할 경외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거나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하거나 흠을 잡지 않는 것이며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든 돌아가셨든 간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님 또는 그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난하거나 기타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에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께 돌려야 할 경외심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질문과 답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 또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또한 자녀들은 어른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의무,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여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설령 올랐다 하더라도 각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늙은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홀대할 경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특히 유교에 물든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죠. 제사를 잘 드려야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온갖 음식으로 차려놓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늘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한 것에서 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신경도 덜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을 성취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 거룩함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미워하면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동일한 성상에 놓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생활의 규례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헛것을 위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이 하는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제물과 양식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화목제의 규례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서로 이웃 간에 나누어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열매를 남겨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거두지 말고 다 죽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의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생활의 규례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룩한 행위, 행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11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하며 거짓 맹세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은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거래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직.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울 추를 속이는 것. 추를 속이는 것. 장사할 때에 물건을 팔 때에 속이는 것. 자, 저울추 아시죠 여러분? 자, 1kg를 팔아야 되는데 저울을 조작을 합니다. 900g만 올라가도 바늘이 1kg에 가게끔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자, 고기를 얹었습니다. 손님에게 자 1kg죠? 팝니다. 하나님이 헤이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정직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성한 이름을 매우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하며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짓 맹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맹세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둘째는 모호하여 확신할 수 없는 일에 진리라고 증거하는 위증죄. 세 번째는 실행할 의도가 전혀 없는 약속을 맹세하는 죄. 네 번째는 정직하게 맹세를 하고 난 후 그 약속의 의무를 감당치 않고 회피할 때. 다섯 번째는 애매하고 교묘한 말로 약속의 이행을 거스르는 자들 역시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것들로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착취하지 말며 악을 행하지 말라. 성도는 타인의 권리를 빼앗거나 압제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사치하거나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에게 속한 것을 압류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꾼이 일을 했다면 그가 일한 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국의 사회를 보게 되면 그죠? 참 어렵게 일하고 사는 분들이 일을 하였을 때에 제때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런 기업들 가운데 소위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장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큰 기업을 이루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부를 얻은 것은 착취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재판 규범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의 보좌는 태양이 뜨는 쪽을 향하여 놓여졌으며 성문은 그 방향으로 열려져 있는데, 그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판단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보좌가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재판은 태양같이 밝고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다윗의 집의 그 보좌,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고대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재판에 관한 그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그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한 그림에는 양손이 없는 사람과 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손이 없고 눈을 감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을 양손이 없게 그린 그 이유는 재판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눈을 감게 그린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동정하거나, 또한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그러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손이 없고 두 눈을 감고 그린 그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착취와 악을 행하지 말며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 재판하며 살인하지 말라. 방금 드린 말씀처럼 재판은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해야 될 재판장이 오늘날에는 제일 많이 굽어지는 것이 재판장이죠.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래서 그 재판이 많이 구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는 이웃을 사랑으로 견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책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친구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것을 책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19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재물을 기쁘게 드려라. 착취하지 말라. 정직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우리 학생들도 다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례로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기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착취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전반부에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서두에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성실함으로 표현되고 물리적 온전함으로 상징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오늘 이 전반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7계명을 빼놓은 나머지 9가지 이 계명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행실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가며 여러분의 그 선한 그 행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